자, 이번 1월달 암송 구절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생각나요. 저는 베드로가 좋아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너무 급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아.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해놓고 계집종한테 3번이나 부인하고. 우리 잘 알잖아요. 많은 실수를 거듭해갖고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 신앙 잘하는 게 최고다. 신앙 성숙되는 게 최고다. 예? 그래서 자라가라. 이걸 마지막으로 딱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마지막 절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딱 이 얘기를 하고 딱 맞춰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올 1년은 우리 신앙이 더 성숙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이 말씀 주셨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무엇보다도 자라가라를 잊지 마세요. 자라가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갈로도 더 크게 했네. 자라가라.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야, 대단하다. 말씀의 능력이 이 정도예요. 자, 오늘 2020년도 이제 우리 둘째 주, 첫째 주는 우리가 2020년도에 내 개인적인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좋을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2020년도 밝았으니까 평소에도 제가 참 많이 이 얘기하는 교회의 사명이 과연 뭔가, 왜 교회가 세워지고 올해는 어디에 우리가 모든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고 더 행동도 그쪽으로 더 많이 하고 더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이 뭔가,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고 무엇이고 또 무엇에 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쏟고 열심히 뛰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 또 크기가 있잖아요. 대형 교회는 비교할 수도 없고 또 개척교회 그런데도 비교될 수가 없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이즈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했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좀 나누려고 하니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요, 우리가 여기에 교회가 지어졌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라 그래요. 예배당. 교회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신약에는 내 몸이 교회가 돼요. 이 교회가 한 곳에 있지 않고 다 흩어져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흩어진 교회,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래요. 이걸요. 이 우주적인 교회가 한 지역에 모였을 때
이것을 로컬 처치라 그러면서 지역교회라 그래요. 전민새생명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 시온성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1년에 몇 차례씩 그곳에 모이게 하면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지역에 한 지역에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의 동에 각 지역마다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양육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이 일들을 주님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전민새생명교회도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한이 놀라운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광채를 띠신 그 놀라운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줬는가? 첫째, 연구원의 책임이거든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느시니가 이루시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어마어마한 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게 뭔가 멍하니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7별을 붙잡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전민교회, 전민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움직여봤자 한 영혼도 구원 못 시키니까 성령이 오면 그때 움직여.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빠져서도 안 돼요.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첫 번째 전도의 지역은 우리 지역교회의 이웃입니다. 땅끝까지 선교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지역교회를 먼저 열정의 소명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요, 먼저 지역교회를 위해서 먼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먼저 지역교회도 관심도 안 굽고 세계 선교반 이 얘기하는 것은 허황된 선전입니다. 허황된 선전이에요. 지역교회를 책임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역교회를 관심을 두고 선교하잖아요.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역교회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고는요, 복음의 놀라운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질적으로 성장하니까 이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교회에서는요, 그 지역을 중심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 교회를 한번 보세요. 다 한 가지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중심해서 지역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요. 그 지역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을 훈련시키고 질적으로 양성 성장시키고요. 사도행전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은요, 전도행전이라고 그러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령행전, 전도행전의 사도행전은요, 먼저 질적인 성장을 가져왔을 때 양적인 성장이 평창 폭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니까요.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 다음에 놀라운 주변에 우리를 정말 책임져야 할 이웃,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교회가 책임져야 할 내용입니다. 지역교회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 영혼구원이라고요. 영혼에 대해서 구원을 시켜야 돼요. 영혼에 관해서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영혼. 안양에 가면 세중앙교회 박중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저 고향의 후배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거기서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운동도 하고 교제도 많이 나누는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이분이 겸손한지 가면 아이고 선배님 그러면서 각듯이 저에게 예의도 가르쳐주시고요. 참 겸손하셨는데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조기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타임이 안 맞았어요. 이 교회는요, 지금 몇만 명이 모이죠. 우리 교단에서 뭐 한두 번, 좀 크다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눌 때마다 제가 감동을 많이 받은 가운데 하나가, 이 목사님은 지역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관심이 많으셔요. 일단 지역교회에 이사를 오게 되면요, 다 정보가 들어가요. 다 그 지역마다 배치를 시켜놓고요, 사람들을. 그리고 어떤 팀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이사를 오면 그 이사를 하는 그 과정을 찾아가요. 팀들이 구성된 과정들 찾아가서 도와줘요. 여러분 처음에 이사를 오게 되면 얼마나 어리둥절하고 얼마나 낯설어요. 그래갖고는 가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잘 짜여진 정보를 제공하고 여기에 동사무소는 어디 있고 파출소는 어디 있고 어디에 뭐가 어떻게 병원은 어디에 있고 정보를 수집해갖고 쫙 제공합니다. 그리고는 또 여러 가지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도와줘요. 굳은 일도 도와주고 어려운 일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고맙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적인 부분까지 이 얘기를 해주셔요. 혹시나 교회를 찾는 일이 있다든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전화를 해달라고 전화번호까지 제공을 해요. 그리고 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요. 교회를 소개하기도. 그러니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전도가 돼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교회는 문화교실, 영적인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엄청 한 50가지 넘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다까지 붙여놨는데 어마어마해요. 별별 다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들어오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람으로 꽉꽉 묶어버려요. 교회는 천가지 교회가 아닙니까? 가서 도움을 받아야지.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 교육도 그렇고 잘된 데 가기를 원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꾸며져 있어요. 들어오면요, 멋지게 훈련을 시켜줘요. 멋지잖아요. 선교도 많이 하시고요. 어마어마하게. 예? 일도 많이 하시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목사님이. 내가 가면 막 전염이 되는 것 같아. 후배지만 전염이 되는 것 같아.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지역에 관심을 둬야 돼요. 지역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교회가 정민동에 많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불신자가 더 많습니다. 신자보다는 천다지 불신자입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요,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조금 빠지지만요. 엑스포 한 1200, 12,000, 그리고 세종, 청구, 효성, 푸른, 여기는 조금 빠져요. 효성, 푸른 한 2,500, 그리고 전민도 일대 이 주택가 한 6,000, 한 27,000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연구단지, 그리고 조금 떨어진 유흥업소, 이렇게 치면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은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왜 천민교회, 천민새생민교회를 이 지역에 세웠을까요? 그것은 이 지역을 책임지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문만 확 닫아버리고 내 세상이다, 유람선 타자,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버리고 이것이 내 천국이요, 내 세상이 아니냐, 그래서 불신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에 그 영혼이 왼쪽에 염소처럼 주님 앞에 심판받은 그 부들부들 떠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양심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이 지역이 장민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분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죽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간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가?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을 우리 교회 나에게 부탁해요. 제가 성경 말씀, 좋은 말씀 하나 찾아드릴게요. 기가 막힌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아이고, 나는 그 영혼 몰라.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나 그 영혼 몰랐는데요. 예? 하나님이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숨기려고 그래도 왜?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다 아쇼. 다 아쇼. 그래서 그 행위대로 복만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저 어느 날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내만 천국 가면 됩니까?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우리 지역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책임지게 해주셨잖아요. 책임지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몇천 명 모이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공간도 부족하고요. 예? 여러분, 뭐 후임자가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척도 해보신 분, 그리고 영혼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마음도 좀 비전도 좀 넓으신 분, 이렇게 와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는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출석교회 300명. 지금 조금만 채워지거든요. 그 정도 하면 여긴 풀입니다. 주일 앞쪽까지요. 300명, 200명, 100명,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 인원 주일 앞쪽까지 한 500명. 누계 인원 누계 인원은요. 예? 250명, 150명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면요. 여기 풀이에요. 더 이상 오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예? 그런 기본적인 거 올해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채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 주셨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30주년을 맞이해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일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종교 여론조사서를 여러분 2장씩 나눠줬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전도팀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민동에 아파트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동, 몇 호, 누구 누가 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지금 이걸 갖고 파악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요. 이 지역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이잡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사를 온다든가 여러분 옆집에는 알 수 있잖아요. 이러면 몰라도 종교는 알 수 있잖아요. 무슨 교회 나간다. 몇 동 몇 호. 이러면 알고 그리고 전화번호 알면 더 좋고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신자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먼저 접촉점을 찾고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관심을 갖고 좀 내주세요. 시작하자고요. 시작하자고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초대교회는 왜 했어요? 우리보다 더 못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지요. 능력이 없는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만약 교회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골리앗을 통해서 정말 다윗처럼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면 골리앗이 나서면 사울처럼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패배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벌써. 우리 교회는요.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마귀가 그냥 둡니까? 불신자를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마귀 사탄은요 발악을 해요. 발악을.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우리 이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 아닙니까? 영혼 구원이 아닙니까? 주여, 이 새생명교회 한 영혼 뜨거운 마음을 갖고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두 번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은 제가 산상수훈을 1년 동안에 강의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부인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에서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참 이 내용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소금의 진짜 역할을 하고 교회를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요, 요사이 우리 교회가 너무 밝아. 교회가 너무 짜. 세상에 나가면 등불을 찾아볼 수가 없고 소금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짜고 왜 이렇게 밝을까? 잘 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의 삶의 모범을 진짜 보여줘야 된다고요. 바로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예? 얼굴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세상은요, 어려워져 가고 세상은 마비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심신까지요. 예. 옛날에는요, 부모님이 가끔 가족이 살인해서 암매장했다. 이야, 아니 한국 전체가 떠들썩했다니까요. 요새는요, 그런 끔찍끔찍한 거 나와도 그런 거 이렇게 나가. 이야, 이만큼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세요. 예?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야, 사람이 점점 사나워지는 것 같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사나워지는 것 같아. 이상하게. 왜 그래? 말세인 것 같아요. 진짜 말세인 것 같아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께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이거 엄청난 엄청난 몇 천년 전의 예언인데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안 맞는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사나운 세상, 어두운 세상. 사랑하신 여러분, 고기가 썩으면 죽으면 썩어요. 썩는 고기를 보고 왜 썩느냐고 묻지 마세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야 될 것은 소금이 어디 있느냐? 물어야 돼. 해가 넘어지면 어두워져요. 왜 어두워지느냐고 묻지 마세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등불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이상하지요. 쾌락을 맛보면 더 쾌락에 즐기고 싶고,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재산이 많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더 악해지는 것이 세상. 더 악해지는 것이 세상. 우리 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뭘까요? 저는 한참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울 때 24년 전 저 교육관 14년 전 16년 전입니까? 이 본당을 지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주님 뜻이 뭡니까? 뭐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저는 물으면서 교회를 지었거든요. 소금과 빛의 사명이다. 무엇이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기 연구단지가 아니냐? 두뇌들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들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드나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신유회가 있고 조직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곳에서 복음도 증거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양육하고, 이런 일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선이 무엇이고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이는 삶을 보여요. 저는 그것을 몇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앞으로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후 예배 때는요, 제가 새가족 모임이라고 책을 만들었잖아요. 잘 만들었어요. 우리 서원 목사님하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시중에 가보세요. 새가족 교재 별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다고 시시해? 아니요. 잘 만들었어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 배워갖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저는요, 조금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저 유성의 유흥업소 항상 마음에 걸려요. 우리 교회가 이 유성인데, 유성 지역이 교회가 가장 많고, 그러면서도 술집이 가장 많고 유흥업소가 가장 많은 곳이 유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 지역에 뭐 오피스텔 같은 거, 투룸 같은 거 하나 사갖고 거기에서 정말 상담자를 배치해두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갖고 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그 영혼들을 양육시키고 변화시키는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저는 기도하지만은요, 우리 교회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할 때는요, 뭐 방금 얘기하는 그 인원이지만 한 1000명 정도 하려면 교회 옮겨야 됩니다. 여기 안 돼요. 그런 목회자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예, 좀 그런 비전이 있는 목회자 와서 그런데도 좀 가서 큰 일도 좀 하고,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역교회는 뭘 하는 데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데 뭐. 그러니 성숙해야 돼요. 사람이요, 성숙해야 되고, 먼저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움이 일어나야 되고요, 빛이요 소금이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서 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고요, 발구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마칠게요. 사랑의 봉사. 사랑의 봉사.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을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굶주린 자, 헐벗은 자를 왜 그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왜 외로운 자를 위로해주고, 왜 병든 자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까? 왜 봉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봉사.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이건 믿음의 증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교회는요, 이 지역을 평화와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 평화를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이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세요. 내게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음란과 분양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리고 심판을 하신,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조카를 옷을 생각할 때 주여 그 불바다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만약 의인 50, 의인 40, 의인 30 계속 내려가요. 이런 사람 계속 내려가서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요.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이야, 기가 막힌 이 얘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읽겠는데. 여러분, 유성지역에 이 음란한 도시, 이 유성지역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심판하겠다. 심판 보류하겠다. 심판 보류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 구주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도자가 올무로 서면요, 나라가 평해지고 우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나라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려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평안과 파수꾼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심판을 보내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19세기 중반입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농촌에서 다 어디로 몰리기 시작했습니까? 도시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는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빈민굴도 생기고,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도 생기고 어려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19세기 중반 1920년부터 한 120년 동안에요, 엄청난 일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입니다.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엎드리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예상하는 만큼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의인 노릇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마지막 보류가 교회예요. 교회까지 부패한다? 교회까지 썩어 문드러진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요, 그 다음에 터졌어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라든가 다윈의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선해질 수 있어. 얼마든지 악하지 않아. 선해질 수 있어. 어떤 개성을 통해서 선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웬만한 죄 같은 것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애들도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은 점 얼마든지 살리면 얼마든지 좋아. 교회도 옛날 같으면 발칵 뒤집어질 죄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1차, 2차 세계대전 터지고는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뒷공무니로 다 빼버렸다고요. 다 들어가버렸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봉사를 해야 돼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바른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뭡니까? 올바른 봉사를 해야 되고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뭐 때문에 모입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즐기고 그냥 유람선 타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려면 세상으로 가세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파트너십을 요구하셔요.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파트너십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를 잡으셨는가? 처녀 마리아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처녀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되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 수모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처녀를 상실하는 그 희생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교회를 살피시면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파트너십을 요구하십니다. 누군가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 없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됐어요.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노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당에서도 냉장고가 다 교체하고요. 다른 것도 다 교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엘프 시설이요, 지금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5,000불은 들어요. 지금 당에서 하자는 거 내가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갖추어 놓을 거 갖추어 놔야 돼요. 예? 좀 더 우리 교회 잘 지었잖아요. 하나 좀 이번에는 또 좀 예쁘게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사명 전도하십시다. 목사만 해서 됩니까? 전도팀만 해서 됩니까? 우리 사역자들만 해서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사명, 교회의 본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봉사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올바른 본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오신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신 분 가운데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가족이잖아요.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의 올바른 본분을 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2020년도에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